외로움이 찾아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마음을 숨기시나요? 아니면 애써 떨쳐내시나요? 사람은 혼자일 수 없지만 때론 혼자 있어야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나러 가는 조용한 초대장일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마음에 귀 기울여 볼까요?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고 방 안은 조용히 어두워지는데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싸한 공기가 차오릅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연락할 사람조차 떠오르지 않아 스크롤만 내리다 말고 창을 꺼버립니다.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웃고 돌아와도 어딘가 허전하고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외로운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텅 빈 방 안처럼 가슴을 울립니다. 그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홀로 있을 때면 더 깊은 허무에 빠집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연못가 바위에 앉아 제자와 함께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바람을 두려워하는구나. 하지만 그 바람은 내가 품고 있던 향기를 다시 맡게 해주는 길일 수도 있다. 제자는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도 혼자이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를 비워야 한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햇빛이 머물면 따뜻함을 품고 바람이 스치면 물결을 따라 흔들리며 새가 내려앉으면 조용히 받아들이고 다시 떠나면 고요히 되돌아간다. 그 순간 제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연못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채우려 했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으로, 말로, 시간으로.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깊은 틈에 제대로 닿아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 틈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그 틈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 안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살펴보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 사라진 것이 곧 진짜 나 자신임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는 자주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일어나 우리 곁에 자리를 하나 내어주십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잠시 마음을 내리면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바람 소리, 한숨처럼 얹혀있던 마음의 소리,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내 안에 나가 살며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이 외로움은 나를 다시 만나려는 깊은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그 빈자리에 앉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다시 나를 마주하기 위해. 그날 밤 제자는 연못가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혼자인 것이 두려워졌을까? 생각해보면 어릴 땐 혼자 노는 걸 참 좋아했었습니다. 모래놀이도 혼잣말도
그 조용한 세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사람들 틈에 섞이며 살아가다 보니 혼자 있는 건 잘못된 상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두려움이 되었고, 고요는 어느새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다음 날 조심스레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주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돌을 던지자 물결이 동심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 물결처럼 너의 외로움도 자꾸 퍼져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제자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까닭은 그 중심에 나를 잃어버린 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 시선,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놓치고 살면 혼자일 때 공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란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 희미한 깨달음이 비쳤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웠던 건 정작 혼자일 때 마주할 내 마음이 낯설고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음이야말로 내가 지녀온 진실한 집이다. 그 말은 제자에게 아주 긴 밤을 견딜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땐 고요했던 내면이 이제는 자꾸만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소음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결국 내 마음에 남은 여백을 더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잠시 그 여백을 허락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혼자인 당신, 그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여기에 있어도 돼. 그 말이 닿는 순간 당신의 외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제자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고요가 무서워 몸을 일으켰겠지만 이젠 가만히 머물 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 아물지 않은 말들, 붙잡았지만 끝내 흩어진 관계들. 외로움 속엔 그런 것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누구나 품고 있는 말 못할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때때로 너무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외로울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건 집착인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사과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을이 지나고 이파리가 모두 떨어지면 가지가 앙상해지지. 하지만 그건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피워내기 위한 쉼이다. 잎을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잎에 다시 돌아오라 매달리면 봄도 꽃도 오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별을, 외로움으로 붙잡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립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너 자신의 한 조각이란다. 그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시 품어라.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미소, 그 순간의 너를 잊지 말거라. 그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그리움도 결국 너의 일부일 뿐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때의 자기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잃은 줄로만 압니다. 하지만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물던 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상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상실을 기억으로 되짚기보다 마음으로 껴안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움에 담긴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가 된다고. 그리고 그 미소는 다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그리운 얼굴이 있나요? 아직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해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던 내 모습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젠 그 사람 대신 그 모습에 나를 껴안아 줄 시간입니다. 조용한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도 잘 살고 있었구나. 지금도 괜찮아.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아직 안개 낀 들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부드럽게 눌리는 풀잎 소리, 서늘한 공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 그 고요한 순간 속에서 자신의 발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어딘지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적막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적막 속에서 나란히 걷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선 그를 앉혀 두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작은 새를 올려보겠다. 부처님은 정말 가벼운 새 한 마리를 제자의 손 위에 올리셨습니다. 잠시 후 새는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떨린 것은 새가 무거워서가 아니란다. 떨고 있는 너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애써 붙잡고 있던 외로움이 손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너무 가벼운 감정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고 괜히 공허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멍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지친 마음을 애써 강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라. 그 안엔 내가 아직도 사람을, 삶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니 그 외로움이 내 생명의 온기를 보여주는 증표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이 이렇게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꼭 결핍이나 실패의 상징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삶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아주 섬세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당신도 문득 가슴이 허전하고 누군가 그립고 말할 곳 없어 마음이 시큰거리는 날이라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게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그 따뜻함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외로움을 숨기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들어주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는 그날 저녁 조용히 불을 끄고 작은 등잔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사람도 사라진 공간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제야 알 수 없는 슬픔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맺히고 누구라도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런 감정 앞에 한없이 작아지던 그때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이렇게 저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등을 돌려 달빛 아래 놓인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났단다. 그 시작은 그 누구의 칭찬도 인정도 아니었다. 너는 내 생명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었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외로움은 어쩌면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줘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고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지금 이 마음이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기준을 바깥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피운 마음 하나, 흘린 눈물 한 줄기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모습이다. 그 순간 제자는 오래도록 쥐고 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지금 이 외로움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들의 시선이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라는 건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삶이 공허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존재의 무게는 보여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무게를 그저 존재하는 것 안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고요히 머물렀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 문장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의 눈에도 들지 않아도 내 마음 하나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그 문장이 당신을 조금 더 따뜻한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던 제자는 창밖을 바라보다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쓸쓸함이, 그 다음엔 안도감이, 그리고 이내 고요한 위로가. 외로움도 그렇게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마음의 풍경이라는 걸 제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오래 품고 있다는 건 무언가를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닌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는 삶을 가볍게 여긴 적 없는 사람이란다. 무언가를 깊이 사랑했고 무언가에 오래 머물렀기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비처럼 고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꾸만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잘못했던 것인지 되풀이하며 마음을 조각내고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조각을 하나의 빛으로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너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 마음이 그늘에 잠시 쉬어가고 있을 뿐이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쉼이 필요하다는 마음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그 속삭임을 무시합니다. 할 일에 묻고 소음에 덮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억눌린 감정들이 불쑥 벽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죠. 그럴 땐 애써 밀어내기보다 그 벽에 조용히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밤이 깊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이 밤도 결코 의미 없이 찾아온 건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삶을 소중히 여겼던 당신의 흔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품고 있는 당신의 증거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한숨이 나와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고요의 중심에 앉아 우리의 마음이 고요히 깃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 빗소리를 들으며 이 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내가 외로운 건 아직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야. 시간이 흐르며 제자는 고요 속에 머무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예전에는 그 침묵이 막막하고 답답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때때로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언제 끝나는 걸까? 정말 괜찮아지는 날이 올까? 그 질문은 마치 속이 텅 빈 독처럼 자꾸만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을 견디는 것만으로 삶이 나아지는 걸까요? 이 마음은 왜 이토록 오래 남아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하루 종일 햇빛이 닿지 않는 절벽 아래 그늘진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햇살이 드는 곳보다 저 그늘에서 피는 꽃이 더 짙은 향을 품고 있다. 햇살 없이도 스스로 피워내기 위해 그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이 품어온 외로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조금 더 짙은 향을 품기 위한 자신만의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극복해야만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외로움도 이겨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머무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깊은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 오래 머문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도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피워내고 있었는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운 마음은 결코 쉽게 시들지 않는다. 당신도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피우고 계신 겁니다. 누구도 보지 않지만 세상에 가장 귀한 향을 품으며 오늘도 그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이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견디고 있는 고요는 언젠가 누군가를 감싸줄 향기가 될 것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제자는 더 자주 자신 안의 고요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여전했지만 그 혼자 속에서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았고 더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은 언제쯤 사라지는 걸까요? 이 마음은 왜 이토록 오래 머무르는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절벽 아래 그늘진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곳에 피어난 꽃을 보아라. 햇살이 닿지 않아도 그 꽃은 스스로 피어나고 그늘 속에서 더 짙은 향을 품는다. 너의 외로움도 그렇다. 그건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 피어나기 위한 기다림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버려야 할 감정이라 여깁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섬세한 생명의 징후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침묵도 알아듣는다. 자신의 고요를 받아들인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등을 내어줄 수 있다. 그 말은 제자의 지난 날을 다정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예전엔 무너짐 같았던 감정이 이제는 자신을 키운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떨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의 자리로 두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갉아먹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열린 문이었다.
그 문을 건넌 지금 제자는 말없이 누군가의 곁에 앉을 줄 알게 되었고, 한숨 섞인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을 지나온 이만희 지닌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품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너를 상처 입히지 않는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더 넓은 연결로 가는 문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 고요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다시금 따뜻하게 숨 쉬기를 바랍니다.